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라 하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지나 3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여서 가정에서 혹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어떤 자리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기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은혜였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속히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모여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영상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영상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타깝지만 은혜로웠습니다. 목사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 마음들은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흩어짐이 없이 오히려 더 귀하게 오히려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축복되시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서 더 간절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예배 시간이 이제 사사기를 이제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쭉 묵상하고 나누면서 그동안 6명의 사사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 그리고 에훗, 입다, 삼갈, 그리고 드보라, 그리고 이제 기드온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6장부터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기도원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이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기도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기도원에 관한 네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는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원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서 그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기도원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요구대로 이제 해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양털의 증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한 이제 기도원은 이제 전쟁터에 이제 나가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기도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도원.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도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냥 기도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도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기도원이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맞서 싸운 기도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과 싸워서 이긴 기도원이다, 여룻바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싸우게 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지금 이제 쳐들어온 이제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원이 군사를 모았는데, 그래서 몰려온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대 1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그 7년 동안 곡식과 식량들을 다 미디안에게 빼앗겨서 굶고 있는 상태였고, 미디안의 군사들은요 잘 먹고 훈련을 잘 받은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낙타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낙타부대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갑차를 나누는 기갑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보거나 장비로 보거나 군량비로 보거나 이것은 상대도 되지 않는 13만 5천 명대 3만 2천 명, 상대도 되지 않는 숫자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중에서 원치 않는 자들을 돌아가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원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에 보면 징집이 되어서 이제 전쟁터에 왔을지라도 집으로 돌아가도 되는 네 종류의 사람을 신명기 20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첫째는 새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 집을 계속 지어야 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을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세 번째는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총각들을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심신이 유약해서 피만 보면 떨이 나든지 칼만 보면 숨어버리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신명기 20장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아마도 기도원이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돌아가라. 아마 기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고 기도원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돌아가라. 기도원이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1만 명만 남게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큰 일을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 아니고요, 소수의 자발적이고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요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을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요 자발적인 사람이 항상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 열매가 없습니다.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 그 봉사, 그 헌신 기쁨으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지금 전쟁터에 와 있지만은 억지로 끌려오거나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 22,000명을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게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또 10,000명도 많다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었어요. 32,000명이 다 나가 전쟁을 해도 4대 1인데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만 남았습니다. 13대 1이라는 거예요. 13대 1?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많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물가로 가게 하라.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이들이 둘로 나뉘시게 될 것이다. 물을 마시는 자세가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원이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이제 합니다. 훈련을 하다가 아마도 물가로 갔겠죠? 그러자 이들이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강에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00명은 무릎을 손으로 떠서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그냥 물에다 얼굴을 넣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두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남으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한 그룹의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 300명의 용사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사변을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을 떠서 입에 마시면서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예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300명이었고 그들을 남게 한 것이다. 그런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그룹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는데 물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행하던 행위였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지금 만연되어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가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그러니 이들은 바알을 섬기고 이방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다.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이제부터 해야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이제 하기도 이제 합니다. 두 이론 중에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견해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요, 이 두 가지가 다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묵상해도 그거 다 아닌 것 같아요. 경계를 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그것도 아닌 거 이제 같아요. 그럼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후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이번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내가 직접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느냐, 많은 사람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는 사람이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고, 이 전쟁은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300명의 정예부대만 남게 하셔서 그들을 전쟁터로 나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은 인원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간에, 연약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또 부족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적은 사람들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제 눈으로 보면 다수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미루게 되고요, 다수이기 때문에 게을러질 때도 있습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소수가 다수를 이긴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단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서 3%의 인원만 단결하면, 100이라고 하면 3사람만 단결하면 97%, 97명을 압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3%만 되면 97%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게 사회학자들의 이야기라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볼셰비키 혁명은요, 0.3%도 안 됩니다. 3%도 안 되고 0.3%의 공산당원이 99.9%의 제정 러시아의 부패한 관료 세력을 이긴 그런 사건이라고 역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3%가 아니라요, 0.3%가 99%를 이긴 거라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가미가지 특공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하는 천황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천황에게 헌신된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역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요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이 또 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하는 중동 3차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락의 중동의 연합군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300만이었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중동의 연합군이 1억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 세계는 중동의 연합군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0만 명의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다국적 중동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것도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가까이 지켜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건은 이스라엘이 중동과 전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학생들과 중동에서 온 유학생들이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이 학교를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수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이스라엘에서 온 유학생들은 전쟁에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첫 비행기를 타고 전쟁에 참여하려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에서 온 유학생들은 전쟁에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집 영장이 올까봐, 학교로 잡으러 올까봐 다 도망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고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흩어져 숨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미국의 교수가 이 전쟁은 숫자와 상관없이, 전쟁 무기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의 공군기 한 대가 중동 연합군에서 격추를 당하는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제 다 파손이 되었지만은 조종사가 간신히 아카산을 타고 이제 탈출을 이제 했는데 자꾸 보니까 만삭의 젊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출산 없던 만삭의 젊은 여인이 그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성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성의 딸이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만삭의 몸으로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위기에 처한 고국을 구하기 위해서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기를 몰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중동의 많은 군사들이 이 전쟁에 우리가 졌다, 해보나마나 우리가 졌다. 왜냐하면 중동의 고위 장성의 아들들은 아무도 전쟁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숨어버렸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벌써 우리가 진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중동의 연합군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로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 모였느냐, 얼마나 확실한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이 정해지고 그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기게 된다는 사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수천만, 수억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과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의식 있는 소수만이, 창조적 역사의식을 가진 소수만이 생각 없이 흘러가는 다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32,000명이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0명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로도 충분하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헌신된 그들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창조적인 소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300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뽑아내신, 헌신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기를 주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무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는 무기를 백성들에게 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2,000명 중에서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는데 그들에게 준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양식과 나팔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더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양식은 그렇다고 칠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식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팔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팔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칼은 아닐지라도, 창은 아닐지라도 그럴싸한 막대기라도 하나는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음악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팔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나팔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나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철저하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요.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300명의 용사만 남기시고 그들에게 나팔과 양식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철저히 믿어라. 철저하게 믿어라. 의심 없이 믿어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의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90%의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99%의 믿음도 불신앙입니다. 100%의 믿음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100%의 믿음의 사람만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고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 머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삶에서 내 행위로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패망한 일본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많은 이제 순환과 테러를 당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곳곳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그 일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고 린치를 가하고 테러를 가하는 그런 경우가 각 나라에서 곳곳에서 이제 많이 벌어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에 있었던 일본인들은 적어도 공식적인 기록상 한 건의 테러도 당하지 않고 자기들의 나라인 일본 본국으로 이제 무사히 건너가게 이제 되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 당시에 중국 본토에 이제 일본인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20만 명 정도가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20만 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그 20만 명의 일본인들이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조금 더 해함을 당하지 않고 일본 땅으로 무사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당시에 이제 총통이었던 장개석 통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냐 하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일본인들의 몸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절대로 빼앗지 말라. 만일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손해를 그들에게 입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중한 벌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상하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장개석 총통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그런 명령을 내리기까지는 그의 아내의 눈물의 읍소가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이제 있습니다. 장 총통의 부인이 송미정 여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녀가 기독교인이 되게 되는 데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이제 그래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은 본래 그의 아버지가 거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었던 그 아버지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기생과 하룻밤에 관계를 맺어 생긴 아들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 이제 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의 나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기생이었던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가로 보내져서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크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자랐다고 이제 그래요. 서자라고. 그렇게 구박과 천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자살을 생각하다가 즐긴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끊지 못하고 불교에 입문을 하게 이제 됩니다. 승려가 되려고는 불경을 읽으면서 불공을 드려도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출석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아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 물었답니다. 선생님, 저처럼 서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저처럼 서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맺힌 것이 있으면 그런 물음을 물었겠습니까? 저처럼 서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백인도 흑인도 노예도 자유자도 서자도 적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
누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단다. 선생님의 그 말에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져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간 그는 이제 공부를 하다 결핵에 걸리게 돼요. 어려서부터 못 먹고 고생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결핵에 걸리게 이제 되어서 각혈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 뭐 더 이상 신학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신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고, 그러자 그는 절망하고 또다시 방황을 하게 이제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 그렇지,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그는 방황을 하면서 자살을 결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나가노라고 하는 목사님, 화면을 나가는 이제 나가노 목사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당시 일본에서 성자로 추앙을 받는 이제 그런 분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분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반경 100km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그 100km 안에 교회가 한 곳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는 내가 필요 없다. 내가 100km 안에 교회가 있는 곳에 내가 교회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곳에 가서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교인이 한 명이 오지 않았다는, 5년이 지나도 한 명의 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가노 목사님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도 수요일 날 혼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계셨습니다. 5년째 되는 어느 수요일 저녁에 처음으로 교인 하나가 찾아왔는데 바로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식사를 하던 중에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제 각혈을 하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것, 각혈을 한다고 그러죠. 피를 토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 그런 일들을 이제 보았는데, 폐교로 환자가 피를 토하면 전염이 될까봐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이 나가노 목사님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피를 다 닦아주고 끌어안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그를 지웁니다. 그리고 간병을 하고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기적적으로 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나가노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이 사랑을 갚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중국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못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어렵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사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빈민굴에 들어가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겨요. 사랑을 실천한, 내가 주님께로부터 나가노 목사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를 갚아야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섬기고 중국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기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인데 변비라고 그래요. 변비.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비라고. 먹지 못하니까 변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분이 그 사람들의 변을 다 손으로 파주는 거예요. 손으로 파주고 씻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본 장개석 총통의 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못된 일본인도 많지만, 참 못된 일본인도 많지만 착한 일본인도 많습니다. 만일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 일본인이 테러를 당하게 된다면 이런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착한 사람도 테러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테러를 막아주십시오. 테러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 부인의 말이 크게 작용을 해서 일본 사람들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온전히 믿을 때만 행할 수가 있는, 부분적으로 믿으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믿을 때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하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믿다가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지 말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좋고 세상의 향락도 좋고 즐거움을 따라가는 것 좋고 내 생각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좋고 그런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32,000명도 적어요. 10,0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것도 많다. 돌아가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따라가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결단이에요. 적게 주일날 교회에 나올 것인가, 바쁜 일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예배를 선택할 것인가, 회의를 선택하고 모임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떤 것을 따를 것이 우리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굳건한 믿음 있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정예분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러분 그런 줄 아세요? 믿으면서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맡기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00명을 남겨두라면 뭐예요?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부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온전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이 승리, 이 축복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양일의 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